네, 9월 13일 남가주 은혜로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예배, 그런 아름다운 예배, 이전까지 드렸던 예배는 또 다른 예배,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에 묵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온 만물의 창조자요, 권능의 주님이시여 놀라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삼삼오오 같이 모여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박수치며 환호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모든 영광을 이 시간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허물 많은 삶도 가지고 나가며 걱정과 고민으로 무거웠던 우리들의 마음도 가지고 나가고 죄와 허물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에 있는 자는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에 붙들렸던 자들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혜가 필요했던 자들에게는 지혜가 함께하여 주는 그러한 예배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또한 산불로 인해서 하나님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빨리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가 잦아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그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 인간의 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어 달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요, 복음의 빛을 찬란하게 밝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요, 사람을 인도하는 교회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제물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11조와 또한 감사와 또한 구제와 또한 선교와 장학과 이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제물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이 제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불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 가운데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요 주님의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볼 때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전 일, 옛적 일, 새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날카로운 검 같아서 우리의 무딘 양심을 찌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아서 우리들의 둔한 심령을 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손길 같아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콘크리트 돔 경기장을 아십니까? 이게 23에이커의 땅에 강철 골조가 무려 440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52,800 큐빅 야드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그 완공된 당시에만 해도 67밀리언 달러라는 돈으로 만들어진 경기장,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이게 킹덤이라고 불리던 그런 경기장이었습니다. 원래는 킹 카운티에 있는 돔 경기장이었는데 줄여서 킹덤 스테이럼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그 큰 경기장을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장이 폭파되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 좀 잠깐 볼까요? 예. 이 거대한 경기장이 16.8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너질 때 워낙 대단한 것이어서 지구가 막 진동하는 듯 했고, 25,000톤의 그 콘크리트 돔이 무너지는 그 소리가 수마일 밖에서도 들렸다라고 합니다. 왜 이 건물을 무너뜨려야만 했을까? 거기는 뭐 안전상에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경기장 다음에 430만 밀리언 달러를 들어서 새 경기장을 지을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기장이 지금은 센트럴 링크 필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새 경기장은 더 깨끗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새 것이 들어오려면은 헌 것이 나가야 하고, 또 새로 산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화분에 새 꽃을 심으려면은 이미 심겨져 있던 시들은 꽃을 뽑아 버려야 하고, 그릇에 음식을 담으려고 하면 이미 담겨져 있던 음식을, 상한 음식을 버려야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기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 하지 않나요?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빌딩이 들어오기 위해서 예전에 오래된 빌딩을 부숴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옛 것을 버릴 필요가 있고,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의 이전의 생각과 습관과 행위들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새 은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고 새롭게 하려는데 그 새 은혜가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 지금의 언어, 지금의 습관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부터 바꾸어야지 그 새로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뭘까요? 또 옛적 일은 뭘까요? 우리가 조금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을 때 이 전일이란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것이냐면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한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갈라진 두 나라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BC 701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의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참 처참해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군사들이 남유다에 쳐들어오고 그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그 왕 보는 데서 잔인하게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다 불살르고 조금 괜찮은 것들은 다 자기가 갖고 가고, 특별히 여호와 전에 있던 금과 은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에 온 지 650년 만에 약속의 땅은 황무하게 되고요. 이것이 사실 예레미야 3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전일, 즉 이 전쟁,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이 멸망당한 일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허물어지는 것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이었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설 때는 두려울 것도 없었고 무서웠을 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어느덧 포로의 신사가 되어서 그냥 땅으로 처박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패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그 아픔의 기억들, 그 기억들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과거로 인해서 날마다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의 전쟁의 아픈 기억들은 그들을 아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했을 겁니다. 그들의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들은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바닥까지 떨어지고 이전의 모든 기억들, 쓴 기억들만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예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종류는 좀 틀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때 당했던 수욕과 저주와 고통의 기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때론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게 합니다.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그것이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서는 생생히 남아서 오늘 나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했던 감정이 아직도 내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마음들이 평생 따라다니면 우리는 정말 괴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스스로 그것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열등감에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 원망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복수심에 불타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현실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기억이, 그 과거의 기억이 그들을 지배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전쟁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날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몸을 약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이런 괴로운 기억들이 아까 말했지만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람의 성품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극도로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되고 정신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육신의 중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날마다 계속되면은 습관처럼 우리 가운데 그 자리 잡아서 우리는 그 전쟁, 내적인 전쟁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때가 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소위 한국인들에게만 있다는 화병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좋은 기억들보다 슬프고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진흙탕 속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전쟁터에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면도칼을 쥐고 손을 노는 자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들이 예전 전쟁의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힘들게 했던, 불행했던 우리들의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이 우리를 누르고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기억을, 그 어두운 기억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더 이상 과거에 살지 말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상 환자가 불평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화상을 입었는데 의사가 화상 입은 그 물집, 그 껍질을 자기 얘기도 안 하고 확 벗겨왔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껍질을 떼야지만 흉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번 갔는데 자기도 껍질 뗀 데에는 흉이 없었는데 그냥 물집을 놔둔 데는 얼룩거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것을 들은 사람이 껍질을 떼지 않으면 그것이 얼룩이 분명히 남아있게 되고, 또 껍질은 어차피 죽은 거니까 떼내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버리지 않으면 흉이 되어서 남고, 그러나 그것을 껍질을 벗겨버리면 거기에 새살이 돋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에 괴로운 그 껍질들을 벗겨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살되어서 돋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고통 가운데, 과거 가운데, 그 기억 가운데 살지 말고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그럼 옛적 일은 뭘까요? 이 옛적 일은 앞에 말했던 이전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때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이 되었다가 해방을 경험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모든 기적과 능력을 다 베푸십니다. 그 바벨론에게 당해서
처절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그 옛날 자기들이 잘 나갔던 그 시절, 최고였던 시절, 자기들이 행복했던 그때가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야, 옛날엔 이랬었는데, 옛날엔 너무 좋았는데, 그래, 옛날에는 진짜 화려했는데, 옛날엔 하나님의 영광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그들은 아마 옛날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는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고 과거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옛적 출애굽 사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냥 그리워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어쩌면 시간 낭비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서 사실 현재에 있지만 그들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옛적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화려했던 과거들, 또 뭐 좋은 기억들,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옛날 신앙생활은 이랬는데, 옛날에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옛날엔 잘 되었는데 지금은 왜 이런가? 옛날엔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옛날 것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있으면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국에 간 사람들은 미국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옛날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그리워하며 아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좋은 전통을 살리고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것은 다대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 즉 나의 괴로웠던 과거든지 옛일, 내가 그리워하던 과거든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모든 그런 과거의 생각,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돼요, 안 돼요 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릴 적에 저녁 늦게까지 손님이 얼굴이미 오시면 막 엉망으로 막 놀면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 때 어머니가 부르지 않습니까? 와서 밥 먹어. 그럼 엄마가 부르면은, 엄마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의지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놀고 싶어서 나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친구가 방해해요 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우리는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 부르심으로 가든지 가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전의 일, 옛날의 일 잊어버려라, 다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정에 대한 것이든 교회에 대한 것이든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바라보면서 갑니다라고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와 단절을 선언한 후, 우리가 과거에서 떠난 후에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선언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선물 상자를 들고 와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라고 딱 놓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겠죠. 와, 이게 뭘까? 포장에 쌓여 있어도 여러분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막 보고요. 어떤 일 하다가도 막 달려와서 보려고 하고 뜯어보려고 하고 그 안에 거를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쵸? 포장에 쌓여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것이 뭘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일도 선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일을 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생각, 과거의 생각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 새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장지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실까? 마치 선물을 받고 그 선물 포장지 안에 쌓인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아직 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열왕기하 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아람 나라라는 그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러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말과 병과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다 둘러쌉니다. 새벽에 그 엘리사 시중 든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성 주위를 새카맣게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그때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시중두는 사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이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생각하지만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보면은 세상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우리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얼룩졌지만 더 이상 그것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 사실 언제든지 새 일이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다 예전에 했던 것 다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 항상 죄가 많고 항상 허물이 많고 항상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하는 일과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며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둥바둥했던 우리의 일들을 때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나의 손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나의 생각으로 했던 것들 그저 겸손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전 피곤하고 저는 지혜가 없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일, 하나님의 새 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보고 딸이 죽었으니까 왜 우느냐? 그 딸이 잔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은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세일을 행하십니까? 그 소녀에게 가서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 하나님의 세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세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세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조정할 때는 슬프고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배를 맡기고 우리들의 인생의 키를 맡기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달리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는 사람만 아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세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일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이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예화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파송했던 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89세 때 뇌를 스트로크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7개월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리치료를 하는데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와 그 간호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병원에 자기 룸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소리쳐 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가 그 문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소리 질렀고, 그 선교사님은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소리 지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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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7개월간 치료받고 그분이 90세에 다시 인도로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이전에 낙심한 기억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89세에 쓰러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일으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하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전 일, 괴로운 일, 또 옛적 일, 과거의 영광, 이거 기억한다고 생각해서 좋을 것이 없고 오히려 미련이 남거나 절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과거의 모든 일들, 무너졌던 경기장처럼 이제 치워버려라. 내가 새로 만들어가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새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입니다. 2020년도 아직도 몇 달이 남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는 일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간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더 이상 과거에 살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비록 이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 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예배 끝났습니다.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주 한 주도 옛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또 여기서 153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로 여러분들의 내면이 더욱더 부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